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죠. 헤롯이 헤로디아의 그런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게 옳지 못하다라고 말해서 거기에 이제 안갚음을 당한 거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올 수는 없기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굳게 믿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던 요한이었지만 마음에 의구심이 생길 때 참지 못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했을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처럼 세례 요한도 심판자로 오시는 메시아, 또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그 옛날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건장함을 다시 보여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어찌됐든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물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전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고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곁에서 부활까지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이제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구약에 제한된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보니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사뭇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또 믿기 위해서, 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당신의 행적을 보니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이제 죄사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니까 요한이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답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한 이제 온전하게 좀 편협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그 이미 있던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 대신 주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다 이사야에서의 예언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사야 29장 또 35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61장. 이렇게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예수님께서 수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실제 말씀이 선포하는 것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정되고 바뀌어야 하고 고쳐져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또 실제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것이 원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요.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내일 본문에 가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고 뛰어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런 요한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클 때, 또 시대에 편만하게 퍼진 메시아 관 속에 있을 때에 요한이라 할지라도 놓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게 너무 크고 내가 소원하는 게 너무 크면 정작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그것을 놓칠 때가, 또 성경이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늘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흐름과 그 조류 속에 무비판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똥 철학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6월절 지킬 때 문을 열어놓는데요. 그리고 또 식탁에 빈 의자 하나 두고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에 함몰되는 그 순간 다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저보다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지자라 할지라도, 또 그러나 그것이 천국 백성과 비교할 것은 아니다. 선지자의 한계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누려야죠. 이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지만 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완전하게 다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깨닫고, 또 오늘의 삶에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자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주시는 칭찬이 아니라 오늘을 향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더없이 기쁘고 즐겁게 이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죠. 그것이 신앙생활에 다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려야죠.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주님을 향해서는, 천국을 위해서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에너지를 드리고 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소망입니다. 저도 어제 그 아는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했는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기쁨 중에 목회를 하고 또 영혼들 섬기기에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는 곳이 굉장히 경기 북부에 멀고 또 근데 교회는 여기 강동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큰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런 것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감사고요. 또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세례 요한도 지금의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것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하는 에너지, 시간, 열정 그것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이 덧없어지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